우리 다 같이 9월 셋째 주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의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특별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써 정결코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흠뻑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지혜와 명철함이 충만하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 처소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의 심령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덧입혀 주시옵고 내주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발걸음들이 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챈트 우리 잠언 3장 1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Let's go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다 외웠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설교전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웃이 죽은 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바알신이여, 복을 주소서.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 에휴, 하나님은 가나안의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지. 그의 군사령과 시스라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어. 으아, 살려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그때 여자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지. 누구를 믿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진짜요? 돈이 아니고요? 사사는 재판을 맡기도 했어. 어느 날 드보라는 게데스 성에 바락을 불렀어. 하나님이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에 가면 시스라의 군대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어요. 저한테요? 바락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같이 가달라고 했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죠. 하지만 당신에게 갈 영광은 없어요. 바락과 드보라는 게데스 성에 가서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을 불러 모았지. 시스라는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될 겁니다. 우리 스불론은 바락을 따릅니다. 우리 납달리도 바락을 따라요. 우와, 엄청나다. 우리가 이길지도 몰라.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끌고 기송강으로 향했어. 이 녀석들 한꺼번에 혼내주마. 일어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주실 날입니다. 깜짝이야.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을 내려왔어. 그때 기송강에는 폭우로 바닥이 진흙탕이 되었지. 시스라를 물리치자. 시스라의 철병거는 진흙탕에 빠져 힘을 쓸 수가 없었어. 바닥이 왜 이래? 장군님,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게 기습이다. 아니, 하필 이럴 때? 바락의 군대는 진흙탕에 빠진 시스라를 크게 물리쳤어. 이제 너희는 두렵지 않아. 이 녀석들 왜 이렇게 세? 사령관 시스라는 더욱 빠져나와 도망을 쳤어. 900대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다니. 시스라는 야빈 왕과 사이가 좋았던 헤벨에게 갔어. 당신은 헤벨의 아내군요. 이제 살았구만. 시스라 장군님.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였어. 우리 가족이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미안해요, 시스라.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어. 주의 적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소서. 랄랄라.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솟아오르는 해처럼 힘차게 하소서. 랄랄라. 오늘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이 사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사사 시대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대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부터가 이제 사사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통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까 전처럼 이렇게 재판장들이 재판장 쭉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들 쉽게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없는 시대에 각 도시마다 시장이 각 도시들을 뭐 통치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각 지파마다 통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었다. 그리고 그 통치하는 사람들은 보통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오늘 배우게 될 사사는 바로 이 드보라인 겁니다. 여러분들 요 지금 4가지의 그림들이 나오죠. 어떤 그림인지 대충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사사가 보내지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되면 또 다시 어떻게 되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침략하게 만들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여성 사사, 오늘 드보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넘겨주실까요? 네.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우리가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사를 히브리 말로 쇼페팀이라고 말을 한대요. 쇼페팀. 근데 이 쇼페팀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중재하는 자, 중재한다라는 것은 양쪽이 만약에 싸우고 있을 때 그거를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을 중재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 재판을 담당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요, 평상시에는 재판을 담당하지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장수로서 이제 바뀌어져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드보라를 배우지만 첫 번째 사사가 총 우리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있는 아낙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들을 물리쳤어요.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사고 세 번째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드보라라는 여인, 이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드보라 여인은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읽어봤듯이 그때 당시에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워요.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는데 여인이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여인과 함께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인정했다라는 의미예요. 뭐 지금으로 보자면은요, 한 아줌마가 그때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름을 받는 그 상황에서 가나안 땅 야빈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20여 년이나 괴롭히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보내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야빈 왕으로부터 이제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넘겨주세요. 요거는 좀 넘겨주시고, 예, 이때부터 이제 그 야빈 왕 밑에 있었던 시스라라는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야빈 왕에게는요, 무려 철병거가 몇백 대요? 900대. 여러분 이 철병거가 왜 대단하냐면은요, 당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센 소위 말하면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말을 타고 갈 때 말 앞에 함부로 얼쩡거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부딪히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말이 이제 밟으니까요. 근데 이 말에다가 마차를 이제 매달고 그 마차는 앞에가 이렇게 보호막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마차 뒤에서 창이나 칼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지만 당시에 있는 무기라고 하면 물매라고 말하는, 즉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물맷돌, 물매라는 돌멩이랑 간혹 농기구, 여러분들 보시면 뭐 호미 같은 거, 그런 거 낫이나 뭐 이런 걸로 너무 허접하죠. 조악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무기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으로 만든 검밖에 없었어요. 근데 당시 여기 무슨 병거를 가지고 있대요? 철병거.
그러니까 구리와 섞여져 있는 무기와 철로 된 무기가 싸우게 되면 철이 당연히 더 세죠. 그래서 철병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철병거를 이끌고 있었던 장수가 시스라라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빈 왕 밑에 있는 이 시스라라는 장수는 위대한 장수인데다가 철병거를 900대나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어요. 네, 맞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왜 20여 년 동안 이들에게 통치를 받고 침략을 받았을까요? 네, 맞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다음 그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잘못했다라는 걸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드보라라는 여인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드보라야 하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찾고 이 드보라에게 너는 가서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빈 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마. 즉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도록 하렴 하고 이제 드보라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라는 여인은 늘 장수가 아니었어요. 네, 사사였지만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사였고 보내주신 사사였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능력을 갖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 시스라와 함께 나아가서 싸우렴 했더니 이제 바락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 바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인이 같이 가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라와 그와 함께 하는 건데 바락이 그러한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즉 조금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드보라 선지자가 같이 가면 사사가 같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만약에 안 가시면 저도 안 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드보라는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락이라는 이 장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과 함께 이제 다볼산이라는 높은 산에서 이제 평지를 향해 이제 내려가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볼산 위에서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아까 전에 철병거 900대와 함께 그 위에 있는 어떤 장수요? 네, 시스라 장수. 야빈 왕의 장수예요. 야빈 왕의 밑에 있는 장수 시스라 장수가 이제 나와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가 내리면은요, 말도 그렇거니와 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진흙 속에 바퀴가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자, 전쟁 싸우러 가자 하는데 막 비가 막 내려요. 그러니까 그 시스라 군대는 그 젖은 흙 때문에 여러분 찰흙 아시죠? 찰흙에다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질퍽질퍽해지죠. 그 질퍽질퍽한 상태로 이 마차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 당황하죠. 황당하죠. 그러니까
점점 적들은 다가오는데 가지는 못하고 이거 어쩌면 좋지 이러다가 이스라엘 바락 장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저 시스라 장군의 군대들, 즉 야빈 왕의 수하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어집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이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우와, 큰일 났다.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가 웬일이람? 비가 왜 왔지? 그러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패하니까 시스라 장군이 이 철병거를 놔두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 도망을 가서 이스라엘을 떨게 했던 이 시스라 장군이었는데 거꾸로 이 시스라 장군이 두려워가지고요, 한 농부의 집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집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았죠. 네, 우리 설교전 영상에서 보았죠. 그 집으로 쏙 들어가게 돼서 그 집에 있는 여인이 결국은 시스라 장군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당시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을 죽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장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장수를 죽이는 일이 맨 마지막 대장에게 그 임무가 주어집니다. 물론 다 싸우고 포로로 잡고 난 다음에 대장을 이제 죽이면서 내가 이겼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 장군이 나와서 열심히 싸웠는데 시스라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못 죽인 사람이 있는 거죠. 전쟁을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여인에게 그 기회를 줘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드보라에게 바락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함께하면 내가 가겠거니와 같이 가지 않으시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의 드보라 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랑 함께 갈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즉 다볼산 있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바락이 드보라의 말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라고 생각해서 싸웠다면 이 시스라 장군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시스라 장군을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시스라 장군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엉뚱하게 다른 여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오늘 사사기 오늘 4장 9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수를 죽여야 끝이 나고 영광이 되는 건데 결국은 장수를 죽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 장수는 그런 약간 믿음이 좀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즉 드보라 사사의 말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믿음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철병거가 900대였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 총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저쪽 상대방은 탱크를 가지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무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갔던 것이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바락 장군이 이렇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가나안의 병사들이 결국은 도망가게 되었고 그 바락 장군의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그나마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해서 무려 20여 년 동안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음 그림이요,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아울러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사기 5장 3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가 힘있게 오름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사기가 주는 교훈으로 오늘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는 고난이 닥쳐오고 또는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어떠한 혼남, 즉 어떠한 징계를 우리가 받을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집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스스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 야빈 왕이 시스라라는 위대한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통치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편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평화가 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해가 돋음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해가 돋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함께 나아갔던 바락 장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여 년간이나 가나안 야빈 왕에게 통치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용서를 해주시고 더불어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수를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며 20여 년 동안 침략을 당했지만 무려 그 배가 되는 40년 동안의 평화를 주셨듯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못해서 또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리하여 주님의 사람으로서 마치 해가 돋음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울뚝 솟아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침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잘 드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 광고 올리도록 할게요. 교회 소식입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뒷모습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거나 앞에 이렇게 살짝 찍어서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꼭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미션과 퀴즈 맞히기에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퀴즈 정답자는요, 심소은 어린이, 최승재 어린이가 정말 정답을 잘 맞췄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이번에는 문화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되는가,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줄까요? 한 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마스크를 쓰고 있고 먹을 때만 살짝 먹고 바로 마스크 딱 올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미션 잠깐 좀 보여줄까요? 지난주 미션은요, 우리가 부모님 안마하기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미션 클리어를 한 사람은 최은교, 그다음에 최승재 어린이가 미션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아예 그냥 미리 다 제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했습니다. 뭐 또 한 번 했다 그러면 또 올려주세요. 근데 우리 다른 친구들은 미션 클리어를 안 해줬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했는데 영상을 못 찍었네요. 심소은 어린이 목사님을 막 해줬는데 찍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마를 받았는데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못 찍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이제 심소은 어린이한테는 목사님이 따로 또 선물을 또 주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목사님이 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 하기.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이번에 설거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거지를 해서 찰칵. 또 안마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마한 모습 찰칵. 심부름 해라, 그러면은 심부름 사가지고 돌아오는 모습 찰칵. 이렇게 찍어주시거나, 뭐 옷을 정리해라, 뭐 이불을 정리해라, 그러면은 찰칵 그걸 찍어서 올려주시면 목사님이 또 좋은 또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를 하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거요 넘겨주시게요. 지난주 퀴즈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범죄에 빠지게 됐나요? 우상 숭배. 예, 맞았습니다. 두 번째,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벌을 내리시도록 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방인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셨다, 또는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쓰셨는가요? 라고 했을 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다. 또는 그냥 어떤 친구들은 사사라고만 적었는데 그것도 맞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퀴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왕 야빈은요, 어떻게 그토록 강하였는가 라고 했죠. 목사님이 여러 번 설명했고 또 영상에도 나왔는데, 야빈 왕은 강한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몇백 대였죠.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야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즉 괴롭히고 또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는 누구인가요? 오늘 배운 여자 사사입니다. 그 사사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그 사사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게 세 번째 퀴즈인데 그걸 제가 안 적었네요. 그래서 사사와 더불어서 그 누구와 함께 동역을 했는지 그 사람 이름도 적어주시면 보너스 점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까지 잘 맞춰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이번 주 지나면 바로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죠.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파이팅! 다음 주에 봅시다.